오늘 우리 행복의 초대 Invitation to True Joy 날인데, 우리 가운데 오늘 새롭게 인도되어 오신 분들 여기저기 계시는데 우리 귀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 지난 수요일에는 참 특별한 의미 있는 만남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보스턴에 유학을 했을 때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을 20년 만에 만난 겁니다. 남가주에서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총회 참석차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지난주에 먼저 오시게 되셨는데, 사모님께서 부활절 예배를 앞에 놓고 먼저 오시게 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시기 때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친구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어서 특별히 먼저 시간을 내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절 예배 2부 예배에 와서 함께 친구를 데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 사정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이 친구분이 유학을 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속에서 참 어쩔 수 없는 그 상처를 받게 되어서 그 길로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 마음속에 원하지 않게 이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픈 말이지만 이런 말까지 나오곤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왠지 싫어질 때가 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다 고백을 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완전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신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머리로 모시고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한 마음으로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공동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마음과 한 뜻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 공동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한 뜻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퍼시케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퍼시케라는 단어가 영혼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의 사람들, 부부가 된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진정한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뜻이라는 것, 한 영혼이라는 것, 내 뜻을 가지고 주장하고 여러 사람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널리 땅끝까지 선포되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람다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물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향해서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된 사람들, 이것은 내 자신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찰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 탈무드에서는 이 하나됨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한 사람인지 아니면 두 사람인지 지혜로운 랍비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 아이의 머리를 때려보세요. 다른 아이의 다른 머리도 아파하면 한 마음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입니다. 아주 심플한 답변이지만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주님의 몸된 모든 지체를 이루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 형제 아픔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자매의 기쁨을 바라볼 때 서로 더 행복하게 웃을 줄 아는 공동체, 그게 하나된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공동체가 바로 이 하나됨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라고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 자유자와 종들, 남자와 여자들, 다들 대립되었던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세리 마태가 있는가 하면 존경을 받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배경,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데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배경 과정이 달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배경, 성령을 체험했을 때,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하셨을 때, 그때 일어난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 믿는 무리라는 말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자신을 채웠을 때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혼할 때 새롭게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부탁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 맞추려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습관 하나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30년 동안 다 각기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고 맞출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뭔가 맞춰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막 고민하기도 하는데 서로 그렇게 너무 닮으려고 하지 말라 합니다. 닮아봐야 서로 다 죄인일 뿐입니다. 정말 닮아야 할 사람은 남편 아내가 아니라 남편 아내가 닮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을 서로 닮아가다 보면 주님을 닮을수록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되는 남편 아내가 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고 기도하셨던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을 믿는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왜 이 하나됨의 기도가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핍박, 환난, 고난, 피를 흘리는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탱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거룩한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공동체가 하나로 서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구약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말씀이 맞는가, 심지어 구약 성경을 후대에 써낸 것이 아닌가,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주장들, 오해들을 일순간 사라지게 만드는 발견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1947년도에 아랍에서 저 보이시는 곳이 쿰난 동굴입니다. 한 나라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두리번거리다가 저 안에 혹시나 있는가 하고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깨어지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항아리가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놀라운 두루마기였어요. 그 두루마리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였습니다. 이 동굴을 보고 우리가 쿰난 동굴, 쿰난 공동체 동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도 가서 이곳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 에센파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센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그들의 흔적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흔적을 보면 이곳을 보고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사해 근처였습니다. 메마른 땅, 풀포기 하나 시원하게 나지 않는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수백 년을 살아내었고 그 숱한 고난,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었을까? 결국에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들이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 그 쿰난 공동체가 남긴 두루마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매일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형제,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었던 일이었습니다. 초대 기대교회의 위대한 역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망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의 하나됨. 사실 이 1세기 때는 이런 사회를 사람들이 참 갈구했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책 중에 니코마쿠스의 윤리학이라는 대표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상사회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사회란 친구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란 한 영혼의 사람이며 모든 것을 공유한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때 친구란 두 신체에 깃들인 하나의 영혼, 포시케 미아라고 이렇게 배우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상사회라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상사회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쿰난 공동체였고 1세기 때 살았던 많은 사람들 기독교의 흔적을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이 이런 온전한 하나됨의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을 가지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사람.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될 공동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정말 이런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고 우리는 완전한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교회, 전투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전투적인 교회라고 부를까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허물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천상에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부둥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겁니다. 불완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다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빌미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있으므로,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를 주셨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다 하더라도,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나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고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는 것, 제자의 삶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88세, 87세, 86세 첫날 걸어 다니시다 보니까 하루 15,000보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더구나 오르막이 많아요. 그 광야 땅에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과연 끝까지 해내실 수가 있을까? 한 분도 빠짐없이 열흘간의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에게 참 감동적인 모습은 우리 젊은이들, 젊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어머니 아버지처럼 부축을 하고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끌어당기고 양쪽에 부축을 하고 때로는 업고 다니면서 모두가 한 사람 나고 없이 다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라 해도 30대 우리 한 사람 박상근 목사님 한 사람이고 40대 젊은이는 2명이었는데 우리 여성도님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모두가 다 50대 60대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니까 모두가 그렇게 잘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함께 걷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성지순례 갈 때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아무 걱정 마시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50대 60대 젊은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이런 위대한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 모두가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한 피 받아 하나 되는 역사, 언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을 때 그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옆에는 형제 자매가 너가 아니고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요, 내 몸이라는 것, 나의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온전한 하나 안 된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삼위일체 영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뜻을 추구하니까 그때 일어난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됨의 공동체, 2000년 전의 초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추구해야 할 공동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됨의 공동체, 때로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지만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이 공동체에 힘을 들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상처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아프게 하는 일, 여러분 인류가 처음에 범죄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사람의 말이 개입이 되었을 때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역사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말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사람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새로운 언어로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부활의 영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변화가 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류를 무너뜨린 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다시금 세웠던 그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주님 앞에 깊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이 있다면 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 행복하게 미소를 짓게 하는가? 아니면 나의 말이 사람을 해하고 힘들게 하고 세우지 못하는 말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의 말과 만난 이후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말을 찾으셔야 됩니다. 승리라는 가스펠송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말하며 살아가신 우리의 삶에 주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인치셔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사람을 행복하게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때 나타난 중요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 변화된 공동체를 두고 하나된 공동체에 나타난 변화가 재물에 대한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눔 공동체, 예수 공동체, 부활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 가난했던 초대교회였지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뿐만 아니라 2장의 말씀을 보아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 뜨거운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감격의 찬양이 일어났어요. 기쁨의 성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을 두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물관이 사라진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를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재물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신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땅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신, 돈의 신, 만문신이 있습니다.
그토록 돈을 따라 살았던 세리 마태가 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주인 되는 것을 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위대한 역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했던, 초연했던 역사였습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의 시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소유가 아니라 관리라는 개념이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이름으로 비록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아니고 관리권을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빈몸으로 와서 우리는 다 빈몸으로 떠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 위에서 얻은 소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잘 관리해서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걸 두고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소속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 땅 위가 전부인 사람은 땅 위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이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대한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쿰남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곳곳에 만나보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한 일이 뭐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온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 초대교회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했던 일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그때 일어난 결과가 엄청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Invitation to True Joy, 진정한 행복에르의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 이미 교회를 몇 번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교회를 최근에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첫 발을 디디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꼭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하늘의 기쁨, 그 감격, 이 행복이라는 것은 땅 위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의 것이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일입니다. 100년 세월, 120년 세월 앞에 생명이 연장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감격이 내 가슴 속에 찾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은 땅 위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땅 위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하늘의 행복, 그걸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True Joy, 이 진정한 기쁨, True Happiness가 바로 이 주님이세요.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예배당 문을 나서셨어. 이제 앞으로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셔서 한 번은 만나야 될 위대한 역사,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꼭 만나서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된 진정한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하나로 부름받은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거룩한 KCBC 공동체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 하늘의 거룩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사람이 부활의 정인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의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 열방 만만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기쁨에 충만하게 살아내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삶 위에 이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가슴에 새겨지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